하나님이 지명하여 일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111편의 10절 말씀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영화 제작자 사뮤엘 골드와 소설가 드로 시퍼가 대화 중에서 제작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래서 또 저기는 소설가는 다시 써달라는 논쟁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박수를 딱딱딱 칩니다. 근데 안 그러면 좀 찜찜한 것 같아요. 근데 찜찜하게 생각가지고 하나는 원하는 것을 보여줘야 또 무엇이 생깁니까?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올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또 고난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행복의 질서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갈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하시기 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자만하거나 또 잘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일하라 하는 것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모세가 3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래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살레를 지명하여 일꾼으로 택한 자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요.
많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요. 지명한테 꼭 찍어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구원자라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니 되고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이 분별하느니라.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 알게 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 왜 아니냐? 우리를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자, 사무엘 3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옆에서 부르시자 그가 대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우리는 내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는 마음으로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12제자를 보면은 직업도 성품도 각각 다른 모든 사람 12명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 12명을 친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12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선택된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최고의 복이에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같이 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도 다르잖아요. 그 재능대로 일했을 때 합력해 선을 이루고 내가 하지 못한 거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사를 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홀로 두지는 절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 부사일을 불러서 공고한 일을 영구하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고 하게 하셨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 계시의 명령 안에서예요. 명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나타내도록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알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셨다 하잖아요. 이 성막을 지어가는데 이 부사일을 통해서 보석을 깎아 불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하게 하셨다. 다 가진 것을 재능을 가져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어갈 때 이 모든 것을 지어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보아서 오묘하다, 정말 정교하다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완성을 보면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다 완성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질도 필요하고 모든 보석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에 백성이 너무 가져옴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와서 하나님이 쓰시느냐요.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오가는 자들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 12장 3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랬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 아브람을 부르시고 약속했던 거예요. 너희 조상이 이 400년 후에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잘 살게 하기도 이하지만은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고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지고 온 재물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를 입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주시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셨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투자하잖아요. 또 우리가 시야하실 몸도 투자를 해야 돼요. 생각도 투자를 해야 되고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 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내가 육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육체를 너무 함부로 혹사하는 것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그 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사엘과 올리압은 하나님께 주신 사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였다고 그래서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계획 속에 완성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 주심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돕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도움을 청하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충만하게. 그냥 우리 힘 아무리 지식 있고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넘침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울을 봅니다. 사울은 우리가 신약성 13권의 서신서를 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열심히 득심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한 이 사울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핍박한 자를 잡으러 갈 때 부르셔요. 사도행전 9장 4절 이걸 부를 때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핍박하는 이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유언으로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내 위에 의로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의로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에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소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려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제공하신다. 그들의 역동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펼쳐가신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 이 야곱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또 그 일을 하도록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로 그것이 바로 선택된 자로서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영접하여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후회함 없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지키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항상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일하신다는 사실 속에 내가 선택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책임지라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확고하게 말씀 속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